호산나 호산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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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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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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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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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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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이어서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 임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께 경배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여 왕이시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흩어져 예배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 당신이 택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 이 땅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3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44장 찬송 부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가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김영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흩어져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와 중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채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열방이 혼란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5일에 있을 총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총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육신은 쇠하여져가나 영혼은 날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장계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 서로 상호간의 사랑과 환난에 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이해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권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6절.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년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모이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에 요한계시록을 살펴갈 것입니다. 8년 전에 제가 기장교회 부임해서 바로 그 다음에 1년 동안 수요일에 요한계시록을 한번 설교했고, 또 작년에 짧게 5주에 걸쳐서 성경대학에서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을 또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조금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한 번 더 이번에는 아예 전 성도를 대상으로 주일 오전에 한 번 더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했던 설교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설교문은 제가 일부러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준비를 합니다. 계시록을 주일 오전에 다시 전하면서 2가지 바람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계시록을 깨달음으로 풍성한 위로와 격려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싸움에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시대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계시록을 잘 배우셔서 참복음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또 살찌고 건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일학교 교사, 1:1 양육 교사, 또 구역장, 중직자, 그 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제는 단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계시록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계시록을 설교도 하고 강의도 했더니 그거 가지고 지금 계시록을 우리 성도 중에 가르치고 계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을 아주 알차게 잘 정리해가지고 잘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보면서 이분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중직자들 비롯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흩어진 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특히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록을 시작하는데 오늘은 1장 1절로 6절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 책을 요한을 통해 받았다, 이런 뜻으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만은 원래 요한이 이 책에 붙인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렇게 부르는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2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구주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 구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늘 세계에서도 또 이 땅의 영역에서도 택함을 받아서 충성한 수종들어 받들어 섬긴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전달된 과정을 정리해 보면 맨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었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의 종들 모든 천국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집단만 깨닫고 알도록 의도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종이라 그랬는데 저와 같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사실 계시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멀리는 모든 인생이 듣고 구원받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더 이상 덮어두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깨닫고 자신이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 종들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전하라고 이제 하늘 세계에서는 천사를, 땅의 세계에서는 요한을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세웠다 그랬는데, 그렇게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천사든지 요한이든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든지 사명은 뭐냐면 전해야 될 계시를 반드시 그대로 다 전해야 됩니다. 만약 전해야 될 계시를 전하지 않고 숨겨둔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됩니다. 또 전하기는 전하는데 받은 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섞는다든지 내용을 왜곡시킨다면 그것은 불순종을 넘어서 반역이 됩니다. 배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된 심부름꾼은 받은 것을 전하되 남김없이 다 전해야 되고 받은 대로만 전해야 됩니다. 다 전하는데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채 받은 대로 전해야 충성된 심부름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전해야 될 것을 숨겨놓는 불순종도 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을 섞거나 왜곡시켜 전하는 반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사실 계시를 자기 멋대로 왜곡시켜서 전하는 반역과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반역은 하지 않더라도 전해야 될 계시를 전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만 두거나 덮어두는 것은 자칫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전하지 않으므로 왜곡되고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른 계시, 바른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상징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전하는 복음.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그것을 주로 보는 형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대개 말씀을 본다고 합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안 했습니다. 말씀을 일반적으로 듣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은 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진리를 눈으로 보듯이 전해주려는 것이 계시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를 하나만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주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시록 13장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을 같은 교훈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와 양처럼 2뿔을 가졌는데 입으로 용처럼 말을 하는 땅에서 올라온 또 짐승, 이렇게 두 짐승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고 직접 표현한 것을 요한 계시록은 아주 사납고 무섭게 보이는 짐승 둘을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징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진리를 전하는 말씀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응하겠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속히 일어날 것이라 그러면 조금 교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떻게 속히 일어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시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딱 세 부분으로, 세 시대로만 나눕니다. 성경은 역사를 딱 세 시대로만 나눕니다. 옛 시대, 마지막 시대, 그리고 영원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는 전부 옛 시대입니다.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옛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할 때까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는 영원한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속히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속한 시대, 마지막 시대죠. 우리가 속한 이 시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땅 역사는 지금 우리가 속한 이 마지막 시대 말고 또 다른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이 마지막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이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손에 가진 사람이 극소수였던 초대교회 상황에서 읽는 자는 오늘 저처럼 설교하는 지도자를 뜻하고 듣는 자는 아마 우리 성도들을 뜻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성도 가릴 것 없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데 배운 것만 가지고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운 것만 가지고 복이 되지 않습니다.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대개 요한계시록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는 책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알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복된 인생 되기 위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상징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둘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한 계시다. 셋째, 모든 성도들이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제 4절로 6절로 넘어가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믿음의 형제에게는 축복을, 그렇게 잡았는데 4절로 6절 말씀에서 요한은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계시록을 받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창조주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여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을 위해서는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될 것이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길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끊임없이 함께 할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4절, 5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함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일체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보십시오.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지만 전에도 계셨습니다. 태초에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시작하셨습니다. 더 거슬러 창세전에도 영원히 계셨던 분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하신 날,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은 날이 계십니다. 그날 오셔서 역사와 만물과 모든 인생의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한치 앞을 모르는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엄청난, 아니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가 됩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내 영혼을 위해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우리의 거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의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저는 2장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1장, 그것도 4절에 오면 딱 막혔습니다. 7 영이라니, 성령님이 한 분인데 7 영은 도대체 뭔가? 이 7 영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 아예 계시록은 읽기가 힘든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언어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징적인 언어를 중심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7 영이라는 말은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7 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완전함 또는 충만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가리켜서 7 영이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님은 충만하십니까? 7 영이 어디에 계시다 했습니까? 그 보좌 앞에 7 영이 있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데 충만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으로 계신 분이 성령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성령님이 부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은 충만한 영이시기 때문에 7 영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평강이 끊어지지 않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세상이 어지러워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진실을 말하면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7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그네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는 늘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7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정말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정말 이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주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정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고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에 관한 3가지 중에 오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한 부분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은 그저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권세 가진 자들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한 분도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임금들, 모든 나라들의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이 땅에는 주님의 왕권을 거역하는 일들, 주님의 왕권에 대적하는 나라들, 주님의 다스림을 반역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마땅하지만, 그게 당연하지만, 주님이 왕이시니까 만물이 복종해야 당연하지만, 그러나 아직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는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고한 인생들이, 완고한 나라나 완고한 나라의 건세자들이 교만해서 주님이 아직 최후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겁없이 주님의 왕권을 거역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뿐이고, 만왕의 왕은 우리 구주십니다. 범사에 주님이 내 인생과 역사의 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왕 대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다고 인정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성도들을 축복한 요한은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릴 때 요한은 삼위 하나님 존재의 위대하심을 넘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하심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에 감격의 찬송이 일어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단어만 추려보면, 첫째로 사랑하사, 둘째로 해방하시고, 셋째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입니다. 세 개의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셨고, 전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심을 생각하면서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생각할 때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제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 우리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 세 개의 동사를 그냥 보여주십시오. 헬라에서는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가운데 해방하시고는 과거입니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결과가 이후에 지속될 때 쓰는 시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죄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단번에 해방되었지만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단번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지금도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때로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완성해 주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해방하시고가 과거라면 첫 번째 사랑하사는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진행행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기장교회 성도 여러분,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때때로 환난의 바람이 불거나 내 인생에 또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그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지만 먹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하늘을 쳐다보아도 태양이 보이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날씨가 굳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성도님들, 태양이 없어져 버렸으면 어쩌나, 태양이 정말 있나 없어진 것 아닌가 하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날씨가 굳어 구름이 너무 먹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안 보여도 태양이 없어졌다고 의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 안에서 우리 성도의 인생에 때로는 비바람이 불게 하고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만물은 사라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면, 내가 창조주로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내 종을 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천지의 법칙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이상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은 단번에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쉼없이 계속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 어떤 사명자로 세웠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을 받고 살다가 결국 우리는 영원한 나라, 다시는 쇠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그 나라를 영원히 상속할 것입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소망, 사랑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된 것이 아니라 또 제사장이 되어서 요한처럼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섬기고 제사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장 된 우리는 찬송과 선행과 나누어 줌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또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첫 시간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믿음의 형제에게는 축복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존재의 위대함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마시고, 또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들 축복하는 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찬송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정말 이 땅에 남은 우리 인생의 날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 충성스럽게 잘 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복된 말씀을 먼저 내 자신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또 온 세상에 잘 전하는 충성된 심부름꾼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에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일곱 영 계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찬송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 땅에 남은 생에 복되게 살아가도록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넘치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아픈 길을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때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세상에 오게 한 것 감사하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죄인들 위해 구주를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우리같이 미련한 것에 마음을 깨우쳐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믿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련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 사랑 의심하고 원망하면서 보내는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그런 우리를 한 번 구원하셔서 영원한 구원되게 하셔서 버리지 않고 오늘도 붙들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키시고 좌절할 때 다시 새 힘 주시고 마음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어두운 날 다시 빛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손 붙잡고 우리와 함께 이 나그네 길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직 가야 할 우리 남은 인생이 멀고 험한데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이 열의 하나는 주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고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선한 사업을 위해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영육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각 성도의 형편을 살피셔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을 주시며 책임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일일이 찾아가셔서 은혜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한 분이 되셔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일곱 영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우리 기장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들을 축복하며 이 땅 나그네 길을 복되게 살기 원하는 무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앞뒤 자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는 찬송을,
형제는 축복을. 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영상으로 홈페이지, 밴더, 카톡, 또 KT TV 쓰시는 분들은 888번으로 TV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예배 잘 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단계적으로 예배를 좀 회복해 갈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 주일학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단계적으로 어른들 예배에 회복이 되는데 자녀들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2부로 예배를 드렸죠. 9시, 11시. 당분간 어느 때까지일지 모릅니다. 상당 기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안전 국면에 들어갈 때까지 4번 예배를 드릴 겁니다. 4번.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우리 성도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8시에 1교구가 오셔야 됩니다. 2, 3교구 8시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예배 때 최대 200명 미만, 지금 한 150명 예상합니다. 최대 150 정도로 하면 사회적 거리 2m를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1교구가 오십니다. 2부 때 2교구 오십니다. 3부 때 3교구 오십니다. 그리고 4부, 오후 2시 오후 예배 아닙니다. 오전에 왔던 분이 오후 예배라고 생각하고 또 오시면 안 됩니다. 4부는 오전 8시, 10시, 12시 예배에 못 오셨던 분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분들이 4부에 옵니다. 우리 청년들 4부에 오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교구별로 오시면 되고, 부모님과 함께 오전에 못 온 중고등부 친구들은 또 오후 2시에 4부에 오면 됩니다. 이해들 하셨지요? 자, 그렇게 다음 주에는 4번 예배를 나누어서 드릴 거니까, 그래서 1부부터 4부까지 골고루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 예배 오실 때 정말 몇 가지 잘 들으시고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 오실 때 반드시 마스크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스크하고 오시고 마스크하고 예배 드립니다. 두 번째, 본당 입구에서 손 소독하시고, 또 본당 입구에 오시면 출석부를 아예 준비해 놓고 여러분 열을 체크할 겁니다. 열 체크하고 본당으로 입장합니다. 세 번째, 최근 코로나 위험 지역을 방문했거나 혹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면역이 많이 약하다,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분이나 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은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당분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다시 오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현장 예배하고 영상 예배를 당분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아무 어려움이 없다 하시는 분들 1부에서 4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신 다음에 기관실 가서 우리 좀 교제하고 가자, 안 됩니다. 기관실 문 안 열어드립니다. 딱 예배만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20분 안에 예배당을 떠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20분 안에 예배당을 떠나시면 그 다음 예배 드릴 분들이 이제 30분부터 옵니다. 그래서 앞에 예배 드린 분하고 그 다음 시간 예배 드리는 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앞에 예배 드린 분이 딱 가고 나면 그 다음 예배 드린 분들이 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20분 안에 당분간은 예배당을 떠나서, 그래서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는 우리 교역자만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보내드릴 테니까 각 가정에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금요일 십자가 묵상 예배 똑같습니다. 금요일 십자가 묵상 예배는 오전 10시에 우리 교역자들 통해서 한 20여 명만 오전 십자가 묵상 예배 오십시오 하고 연락이 갈 겁니다. 연락 받은 분들만 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묵상 예배 참석하실 분 한 20명만 연락을 드릴 테니까
연락 받은 분들만 십자가 묵상 예배 오시면 역시 교역자 중심으로 십자가 묵상 예배를 금요일 오전에 드려서 12시경에 보내드릴 테니까 금요일 오후든지 금요일 저녁이든지 가정에서 또 십자가 묵상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형순 권사님 딸 하은자매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이 있는데 11시 반입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할 건데 참석하실 분은 10시에 오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해주면 교역자가 대신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이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축하해 줄 분들은 교역자에게 축하금을 전해주면 전달해 드리겠고 또 갈 수 있는 분은 가서 또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신보경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우리 최순자 집사님 남편 신명 집사님 아버님이십니다. 오늘까지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전화로라도 또 우리 유족들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주님 고난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로 모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광고드린 주의사항 잘 생각해야 됩니다. 7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서 7가지 주의사항, 그 다음에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오셔야 된다는 거 잘 유념하셔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